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나 애굽, 바사, 헬라 이런 데서도 유행했던 형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또 치욕스럽기도 해서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대개는 노예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혹은 극악한 살인범이나 강도들에게 주어졌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데 대부분 탈진하고 그 아픈 고통이 최대한으로 극심하게 다가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고통과 탈진이 너무 심하고 너무너무 그 극한의 아픔을 겪게 되면 죄수가 죽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죄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러가지고 바로 죽도록 만들어 주는 거였어요. 아울러 죄수의 시체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아주 극악한 죄수인 경우에는 십자가 형틀에 그대로 매달아둬서 까마귀나 독수리의 밥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3일을 달려 계신 게 아니고 6시간을 달려 계셨습니다.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이전에 너무나도 극심한 매맞음과 채찍질을 당하셔서 거의 기진한 상태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더 빨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땅바닥에 쓰러뜨린 다음에 양팔을 벌려서 십자가 형틀에 맞춥니다. 한 사람은 무릎으로 팔뚝을 누르죠. 그리고 못으로 손 있는 데를 댑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못질을 할 텐데 사실은 손에 댄 게 아니라 이 손목에 못을 박은 겁니다. 손목에 정확하게 뼈와 뼈 사이에 빠지지 않도록 박아놓은 거예요. 망치 소리가 울리자 살이 찢기겠죠. 그리고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도 똑같이 그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말이 없으시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몸에 느끼는 감각은 이제 극으로 당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몸의 감각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이제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갖고 있는 형벌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왜 예수님은 못 박히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예수님은요, 행여 군병들이 이거 박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며 주저주저 하셨다면 그 망치 이리 줘라. 내가 박을게 하고 아마 못을 박으셨을 거예요. 망치질은 몫으로 사신 예수님의 전공 분야예요. 못 박는 일은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망치질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망치자를 쥐고 있던 손은 로마 군병의 손만이 아니었고, 망치를 내리칠 때 그 망치를 내리치라고 소리쳤던 성난 군중의 외침만은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의 결정으로 내려졌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손도 거기에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우리의 외침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에 저와 여러분도 죄로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못 박히심을 선택하신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박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죄의 목록들, 정욕과 거짓말의 목록들, 그리고 탐욕과 방탕의 목록들, 그리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했던 모든 목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손발만 박힌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목록이 다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골로새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 빈 문서가 뭐예요? 죄로 빚진 자의 그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없애버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은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목록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다 완전히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그 길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됩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22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가는 그리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두 강도의 그 행렬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시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얼마 동안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군인들의 창과 칼 앞에 자존심이 다 구겨졌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는 원치 않았던 굴욕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며 빨리 던져버려야 속이 시원한 불편한 짐과 같은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지는 그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리 앞에 서 있다면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사람들은 증오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비웃음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뛰어가서 예수님 대신 제가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정말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한번 뻥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지만 아직도 억지로 아니면 마지못해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런 말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지못해 억지로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당신아, 그렇게 불평과 원망 가지고 마음 가득하게 지고 십자가 지고 날 따른다고 그러면 이제 됐으니까 좀 내려놔라. 내가 보기가 너무 불편해.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마지못해 지고 있는 걸 왜 가지고 지고 가려고 하니? 라고 저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아닌데 잠시 대신 지는 삶의 십자가조차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가 맞으시자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과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지금 내 앞에 던져진 삶의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꺼이 자원하여 지는 은혜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오롯이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너무 극심한 고통을 하는 극악한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으로 잘 처형하지를 않고 돌로 쳐 죽이거나 칼로 죽이거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때에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죄수들이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되면 마취 성분이 된 약을 입에다 이렇게 대줬던 거예요. 마취시켜가지고 고통을 좀 덜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썼던 마취제로 쓰였던 게 뭐냐면 모략을 탄 포도주 또는 쓸개 탄 즙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게 됩니다. 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전에 너무나도 많이 맞고 채찍질 당하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서는 극심한 탈수 증상이, 물과 피를 쏟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 목과 입이 타들어가요. 그리고 혀가 마르면 이게 뻣뻣하게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서력을 다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듣는 군인 하나가 당시 군인들이 갖고 있는 식초를 가지고 있는 탄 포도주가 있어요. 그걸 해면에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끝으로 해서. 입술을 적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입술을 적실 정도가 되자 마침내 입을 열어서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외침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십자가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과 갈증을 면하기 위해서 마취제와 같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몸소 다 겪으셨다, 느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외면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에게 왔지만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오롯이 다 감내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감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라도 저는 주님이 죽는 곳이라면 그곳까지 같이 가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괘씸해서라도, 그리고 한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말씀 가르칠 때는 그렇게 열렬하게 따라다니면서 좋다고 난리를 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소문난 그 마음에 나 기분 나쁘고 더럽고 치사해서 저런 인간들 위해서 나 구원해, 이 십자가 이거 안 하겠다, 내려와 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이런 고통 안 당할 거야. 너희들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내려오시면 어떨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모략도 제외하시고 거절하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 육신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고, 그래야 당신 당한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통을 얼마든지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달린 죄수들은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면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데 몸속에서 피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바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를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 속에서 치달리는 거예요. 어떤 죄수들은 3일씩이나 갖고 더 극심한 고통을 시달리다가 죽기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죠. 왜 그러셨을까? 십자가 달린 시간에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너무 많이 채찍질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미 거의 죽을 정도가 되신 상태에서 그 기진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때에 올라와 계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라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오는 거죠. 오롯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49장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으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삶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마취제를 거절하시고 오롯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죽어야 사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30절로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절. 32절.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보고 외쳐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게. 내려오라고. 내가 너를 믿을 테니까.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보란 말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까지는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성전의 회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버리심으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여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만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저주를 다 받은 뒤에야만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신 후에야만 내려오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살아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일터가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는 걸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면 그 시간에 중요한 건 하나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산 삶이었는가? 그게 중요하겠지요.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 앞에 서면 살아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다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혹독한 조롱과 비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불친절과 그리고 비난하는 그 모든 말 그거에 대해서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자신을 죽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음으로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죽어야 사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죽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일터가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나를 죽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그 십자가를 이제는 기꺼이 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 전에는 그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죽어야 사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드리는 예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꺼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삶의 고난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마취제를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과 위로와 그분을 향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